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도 겪고 고통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 가운데, 내게 주어진 아픔 가운데 가장 충격이 큰 사건이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아픔이 내게 가장 큰 아픔으로 가슴에 자리 잡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충격, 가장 큰 아픔이 뭐냐? 배우자의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랑하는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느끼는 충격, 그때 느끼는 아픔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러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자녀의 죽음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어디다 묻고요? 산에다 묻고.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 어디다 묻는다 그랬습니까? 가슴에 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의 죽음은 시간이 가면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죽음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져 있거든요. 잊지를 못하죠. 평생 그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게 누구냐?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하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이 책을 썼냐 그러면 이미 작고한 소설가 박완서 씨의 일기입니다. 25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큰 충격인지 이 아픔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1년 가까이를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때 그 아픔을 글로 써내려간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는지 딱 한마디라도 괜찮으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 아들을 일찍 데려갔는지 제게 한마디라도 괜찮으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울부짖음이 그 일기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겪은 여인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아픔의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구약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나음입니다. 나음에게는 아픔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장성한 두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자기 고향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떠나보낸 그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나름대로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나무 얘기니까 우리가 짐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아픔이 내 아픔이었다면,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내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아픔을 겪은 나오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가 내뱉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나오미가 입을 열어서 자기 아픔을 얘기하는데, 신앙을 고백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자,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또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다가 이 같은 아픔을 겪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 얘기를 한다면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게 이런 아픔이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아픔을 겪게 됐습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사람이 이 흉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아마 두 사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두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가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 모압으로 이사를 가자. 그곳에 가서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두 사람이 아마 결정을 하고 그들이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떠날 때 사람들이 이들이 얘기를 듣고 잘 가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가지 그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함께 살아. 힘들어도 우리 함께 그 아픔을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사가지 말라 그렇게 가지 말라 아마 금연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습니까? 양식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생각지도 못하게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게 됐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나오미에게는 한 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큰 아픔을 겪은 후에 나오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에게 내게 하나님 내리신 징계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을 깨달은 다음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가 지금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금연양이 아니잖아요. 잘 살아가시고 세상 말로 번쩍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비참하게 가슴 아프게 돌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이전에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이 세상을 먼저 떠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죠. 남편을 잡아먹었다, 자식을 잡아먹었다, 이런 가슴 아픈 표현, 무서운 표현을 썼어요. 그게 남은 아내나 엄마들은 참 마음이 힘들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나오미 본인도 그가 베들레헴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할까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거 봐, 우리가 떠나지 마라 그랬잖아. 같이 짝 그랬잖아. 그런데 나가서 이런 일을 겪었네. 아마 말하지 겉으로 모르지만 뒤돌아서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가 둘째 며느리인 룻과 함께 돌아오죠. 이런 나오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나오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요. 이 모든 아픔이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아 내가 겪게 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을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슴에 묵묵히 새기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오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겠습니까? 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돌아오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그 나오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두 사람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룻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삭을 주러 가죠. 근데 그 이삭을 주러 갔는데 누구네 밭으로 갔냐 그러면 보아스의 밭으로 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이삭을 주러 갔는데 그것이 우연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은 뭐냐? 하나님께서 익명으로 드러내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뭐냐? 우연이죠. 이렇게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손길이 누구냐? 바로 보아스예요. 멋진 남자, 신앙의 남자, 또 부자죠. 그런 보아스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가 룻과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두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게 하고 그 둘을 뭡니까? 한 가지로 묶어서 부부가 되게 만드시죠. 그리고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그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는 잘한 게 하나도 없죠. 성경을 읽어봐도 탕자가 뭘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잘한 것이 딱 한 가지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잖아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가 발걸음을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께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제게는 없습니다. 이제는 저를 종의 하나로 데워 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께 고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랬다, 그래 이놈아 너 종으로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돌아온 아들을 품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흥 신기고 아들의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았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용납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잘한 것도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징계 앞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가 돌아오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런 나오미를 지켜보시면서 회복인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내 삶의 주인의 이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그걸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상 가운데 이 모압으로 이사를 가기 전, 더 쉽게 짧게만 이민 간 거죠. 이민 갈 때와 올 때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성경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걸 느낄 수 있죠. 자, 나오미가 모압으로 옮겨갈 때 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흉년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사를 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나오미가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아마 하나님이 못 가게 막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이사를 간 거죠. 그때 그들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고 돌아오는 나오미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돌아오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나오미 모습을 하나님 지켜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뭐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냐? 회복인을 베푸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때 이것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하나님이 그 상을 확 바꿔놓으시게 만드시거든요. 이거는 나오미만의 얘기가 아니거든. 어디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16장에 보면 다윗과 시므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아주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일을 준비했고 다윗은 전혀 몰랐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이 얼마나 놀랐는지 성경에 보면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발로 도망을 가는 중이에요. 정일시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이 시므이는 사울 지파의 소속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이 다윗의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오면서 다윗을 막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의 말을 퍼부을 때 이것을 함께 가던 다윗의 신하들이 듣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듣기가. 그래서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가 건너가서 죄송합니다. 저놈을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래 저놈 죽여버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만두라는 거예요. 지금 시므이가 저렇게 저주를 퍼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하고 싶으신데 그 저주를 저 시므이 입을 통해서 내게 저주하는 것이니까 나는 그 저주를 달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우리아를 죽였잖아. 내가 바세바를 범했잖아.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이 그 저주를 내게 지금 퍼부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달게 듣지 않겠느냐. 그만두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복 비는 게 아니라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그 저주까지도 다윗은 달게 듣거든요. 뭘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다윗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우리 모두 다윗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고난도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 고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다윗이 그 절대절명의 사건 가운데 어떻게 그 아픔을 극복하고 그가 다시금 회복인을 받아 누리게 되느냐, 다시 왕자로 오르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겪는 이 고난, 이 아픔,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주권의 인정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베푸시던 은혜, 나오미에게 베푸신 그 은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은 여러분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신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걸 또다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나사로 죽었는데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금 살리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은 우리가 이미 죽어서 날이 지났어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장례를 치르고 난 현장에 찾아오셨죠? 그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는가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마르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것이 누구의 책임도 있다? 예수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가 내 오빠가 병들었을 때 이들이 연락을 했잖아요. 예수님 와달라고. 예수님이 오시면 병든 오빠를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만 오시면 자기 오빠인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고쳐주실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연락을 해도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 오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예수님 책임도 있다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가 보시겠습니까? 이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40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말에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리고 싶으냐? 다시 그를 보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뭐 해야 돼? 오늘 본문이 뭐니까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오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너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인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아픈 병든 오빠의 나사로를 고치는 것까지는 이들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고 죽었던 사람도 살릴 만한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이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예수님께 도리어 뭡니까? 불편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 말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다?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우리에게도 비슷한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은 잘 몰라요. 어디까지? 내가 본 것만, 내가 경험한 것까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알고 있지, 실제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믿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가 이 예수님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뭐하면 내 말을 믿으면.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이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그 아픔과 어림을 극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무조건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 얘기하면 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들 수 있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과 이 백부장의 믿음은 차이가 있어요. 자, 마리아와 마리아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할 수 있다, 병을 고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믿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종이 병들었잖아요. 그 병들은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종이 병들었으니까 고쳐달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좋다, 집에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병이 낫을 텐데 굳이 저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테니까 굳이 제 집 오지 마시고 여기서 내 하인의 병이 나으라고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 하인의 병을 즉시 고쳐주시죠. 이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할 만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 믿음이 바로 뭐냐? 기적을 일으키고 이 믿음이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게 모두 끝나버렸어. 이미 나사로 죽었지 않습니까? 나사로 죽었으니까 이미 끝이에요.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어서 죽음을 다시금 생명으로 바꿔놓는 능력, 우리가 볼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그 포기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 한 번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퍼져나가 펼쳐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신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어디를 한번 읽어보냐면요. 자, 여러분 오늘 신약 본문 41절 42절 두 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42절 두 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느냐? 감사를 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거든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사로를 사랑했는데 나사로 죽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결국 쉬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느냐?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평안할 때, 세상 말로 잘 나갈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슬픔을 겪었을 때 감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 쉽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뭐 하느냐? 대부분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감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가를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슬픔 중에서도 예수님이 뭐 하시냐? 사랑한 그 나사로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언제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능력을 믿을 때 우리가 뭐 하느냐?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힘들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제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회복시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가 기다리며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거든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고 외면하시냐?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고 믿음으로 달려나와 기도에 감사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오늘이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고난이 우리 앞에 멀리 있는 게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찾아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지금도 이 코로나 싸우고 있습니다. 격리된 사람들은 또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죠.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땀 흘려 수고해요. 그 일이 너무 힘드니까 체력이 다 소진이 돼요. 방역대원들도 정신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운전하다 보니까 다 힘들어해요.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뭐요? 자영업자, 많은 중소기업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식당 문을 다 닫지 않습니까? 학원들도 아이들 오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아픔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큰 고난을 겪고 있어요. TV 보면 가게 하시는 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힘이 들어요. 기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6.25 전쟁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나? 우리 지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 어느 한 사람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급속하게 코로나19가 번져서 우리 삶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줄 어느 한 사람도 우리 몰랐거든요.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중국을 바라보면서 참 안 됐다 이렇게 마음을 품었는데 이제는 그 일이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예배를 드려요. 교동문을 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마음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우리 모두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냐? 이렇게 물으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물론 노력과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주권을 믿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은 앞에 달려나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지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이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 땅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의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바로 뭡니까? 더 하나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땅을 긍휼히 봐주십사. 이 땅을 불쌍히 봐주십사. 다시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